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그렇고요. 5월 8일 어버이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엔은 1993년, 이제 유엔은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을, 가정의 해를 이제 94년에 정했고, 그리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가정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가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하였습니다. 5월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정한 데에는 5월달에 아시는 대로 여러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세계 가정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5월달은 우리한테는 좀 버겁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분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버겁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으면 집에 있지 못하고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되고, 또 어버이날 되면 또 인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스승의 날 되면 또 스승의 날 됐다고 스승님들한테 또 인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사람 사는 도리가 조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고, 가정 속에서 지내다가 또 가정 속에서 우리 삶을 마감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낳기만 하고 유기가 돼가지고 이제 기관에서 자라는 이들도 많고, 또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또 이제 홀로 이제 생을 마감해서 가정 없이 마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것으로 우리 가정은 이제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아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 50장에 50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 3번 정도 그럽시다. 51번 한 3번 정도. 네. 간단한 곡이니까 이건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5월에 이제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5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5월 달의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한 재 맞춰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 달이 바뀌어서 5월의 첫 번째 주일 또 맞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과 같은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5월달이 된 지금 상황에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고 또 위에 기도하고 또 찾아뵙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또 제자된 이들은 또 스승을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사하고 이런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날들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일 맞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나누는 중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여정과 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96번을 합니다. 96번 96번이 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은혜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복되리라. 진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정령에 속한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라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 부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례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 허물된 것, 죄된 것 모두 다 주님께 회개하여 또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형제들을 주셨고, 또 친구들을 주셨고, 또 선생님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런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맡은 바에 또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성악교회 또다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악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어려움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잘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나라 또 인구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혼도 잘 하지 않고 또 출산도 잘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니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정책과 또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립니다. 미참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평안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보고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혜를 피하게 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7장의 뒷부분 37절 한 절 보겠습니다. 37절 한 절, 7장 37절 한 절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38절
38절입니다. 37절로 제가 그랬어요? 네. 38절이에요. 38절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1절과 부터 5장 2절까지 봅니다.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역시 4장 31절 신약성경 313쪽 314쪽에 관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149장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뵙네. 놀라운 사랑 얻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오며 주님께 봉헌 찬송과 함께 봉헌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감사 예물로, 또 주저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최봉철, 한흥순 이 부부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다시 이제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가정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이제 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이제 꽃을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또 드림을 모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과 또 생명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일용할 양식과 또 기쁨과 또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타로 또 피아노로 이제 빠짐없이 계속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고 또 음식으로 매주마다 또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서로 인사합니다. 만복을 누리세요. 만복을 누리세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가정에 달리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인데 또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최봉철 또 한은순 부부께서 이제 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쁘죠? 네? 성도님들에게 가져가시라고. 네? 가져가시라고. 한 가정당 하나씩, 그죠?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이게 카네이션입니까? 네. 카네이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화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가져가셔서 이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꽃을 준비한 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준비를 해야 어린이 부서에서 학생 부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또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학생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 요것도 준비를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예. 저기도 대전도 다녀오시고 대전 어머님이 내일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그래. 우리 정란승 권사님 내려가셨고 그죠? 내려가시고 무사히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가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충현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이제 지방에 사지 않고 우리는 충현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월달이 돼서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좀 달라졌죠, 그죠? 예. 5월달에 암송 구절이 좀 달라졌습니다. 4월달의 주제는 교제였죠, 그죠? 교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안 보면 잊어버리나요? 예? 4월달에 교제였죠? 어디였어요? 조세 사람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20절하고 그다음 또 하나 어디였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잊어버리는 거야, 그죠? 기도는 어딘 줄 아세요? 기도. 예? 기도는 어딘 줄 아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또 어디죠? 골로새서?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이었죠, 그죠? 예. 자, 5월달의 주제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 자,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큰 소리로 하세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조금씩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또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어디라고요? 증거는 어디라고요?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나가 시작.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 자, 집에 가셔서 소리를 내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아셨죠? 우리 최공철 집사님도
소리를 내셔가지고 하세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면요, 원래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말할 때 시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말할 때 묵상은 눈으로 보는 묵상이 아니고 뭐예요? 입을 내 가지고 그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게 하는, 제주도 말로 조곤조곤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게 뭐 좀 실성한 사람처럼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귀가 내게 들리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 외워집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또 주제도 잘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봉독한 말씀 또 나눌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그렇고요. 5월 8일 어버이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엔은 1993년, 이제 유엔은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을, 가정의 해를 이제 94년에 정했고, 그리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가정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가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하였습니다.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정한 데에는 5월 달에 아시는 대로 여러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세계 가정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5월 달은 우리한테는 좀 버겁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분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버겁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으면 집에 있지 못하고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되고, 또 어버이날 되면 또 인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스승의 날 되면 또 스승의 날 됐다고 스승님들한테 또 인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사람 사는 도리가 조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고, 가정 속에서 지내다가 또 가정 속에서 우리 삶을 마감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낳기만 하고 유기가 돼가지고 이제 기관에서 자라는 이들도 많고, 또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또 이제 홀로 이제 생을 마감해서 가정 없이 마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것으로 우리 가정은 이제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아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아마 이혼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홀로 이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였고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그런데 형제 소스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다니는 일행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스데레가 있다든지 디모데가 있다든지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있다든지 그랬습니다. 홀로 갇힌 감옥에서도 바울은 홀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와 주 안에서 일꾼된 두기고를
라고 이야기하면 둘이고. 여러분, 그래요. 홀로 지내려면 뭘 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가 홀로 있으면서 독불장군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독선적이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가정이 있는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족쇄 찬 것처럼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싱글로 사는 한이 살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족쇄를 차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홀로 된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홀로 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잘 못해요.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친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결혼한 사람에게든 홀로 있는 사람에게든 필요한 말씀입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게 부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싱글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동역자들 필요합니다. 네모가 만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모가 만났습니다. 이 네모가 부딪히니 어떻게 합니까? 모서리가 부딪히니 아픕니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마치 그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이 찌르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사랑을 한답시고 고슴도치가 딱 껴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무척 아픈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을 느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아이러니. 이런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깎이는 겁니다. 부단히 깎이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우리 이제 전에 분당두레교에 있던 우리 옥태 형제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 객관적이더라고요. 객관적이더라고. 객관적이더라고. 객관적이 뭡니까?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말하라.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모가 만나서 고슴도치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껴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빠지기 시작하고 네모의 이 각진 부분이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동그랗게 되어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죠? 또 밥도 사고
윤정이, 그지? 응, 밥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동반자법인가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예요? 동성혼을 용납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함께 이제 내가 홀로 사는 독신자로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호자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열심히 만나세요.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제 동창들도 있고 또 사람들을 이제 또 만나게도 되는데, 만나시면서 또 즐겁게도 지내시고 여행도 함께 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어쨌든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시는 사람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와라, 이제 끝났다, 나에게 와라,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계속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날이 복되고 기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